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하루를 다시 허락을 해주심을 하고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 하루 호흡을 허락하사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년 새해를 맞아서 구정이라도 다들 가족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한 이웃과도 교제를 하고 그리고 신년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다지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교제 앞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또 가슴 한곁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추워요. 조금 추운데 그런가요? 오늘 햇살은 따신데 오늘 바람이 새벽에, 차가. 예, 새벽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자동차 와이퍼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이지? 그러고는 소리가 찍하고 이제 와이퍼를 착착 돌렸더니만 처음에는 앞이 보여요. 근데 시동 걸어가 쑥 내려오는데 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니까 영하 1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날씨가 참 일교차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우리 어르신들 감기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이 좀 칼칼해요. 왜냐니까 저도 그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죠. 지금 벌써 날씨가 봄 날씨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계속 따뜻해지면 곧 개나리 진달래가 필 것 같아요. 매안을 폈. 그렇죠. 매화는 벌써 피었어요. 눈속이 붉은데 겨울도 아닌 것 같아요. 겨울에 피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지나면 금방 이렇게 산에 뭐 이렇게 울긋불긋해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봄, 가을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올해가 좀 엘니뇨 현상이 좀 있어서 날씨가 일교차가 좀 많이 커질 거예요. 여름에도 일교차가 클 거라 그러니까 올여름에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발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주시면 제가 봐서 예방이 가능하고 이제는 이제 그 새로운 코로나가 상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해 와 있는 모든 코로나들은 백신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예방 주사 안 맞으신 분 계세요? 무료로 전부 다 이렇게 접종하거든요.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5째 인재앙에 대한 교훈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6째 인재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게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소식이 우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전이 있고 깊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1장 강의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가운데 있는 내용을 잘 알으셔야 되죠.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쭉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요한이 본 거, 옛날에 봤던 거, 예수님을 만난 거죠. 봤던 거,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에다가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죠? 그게 현재일이라고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그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한 60년 그 전으로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의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억압되는 핍박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러한 사회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미리 배경 설명을 해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엿새 재앙 얘기가 나온 거죠. 장차 될 일은 크게 3대 7중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요. 근데 그 각각의 재앙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만 수록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과거에 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제 종말에 와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쾅 찍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옛날에 얘기했지 있지 않았지 그러고 다시 그것을 상기를 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었던 내용이든 그게 에스겔서에 있었던 내용이든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내용이든 그것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다시 종합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시작을 했죠. 이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0 마태복음 24장 39절 40절 잠깐만요.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데 그가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장차 될 일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현상이 예상이 되는 거면 지축이 흔들리는 그 대격변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워낙 사람이 작다 보니까 이 큰 지구가 흔들려도 조금 흔들려 가지고는 큰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구의 이 축이 회전축이 크게 팽이가 이렇게 돌렸는데 나중에 이 회전력이 줄어들면 크게 흔들리죠. 꿀탕꿀탕 곧 쓰러질 것처럼 흔들린다고. 이 지구의 축의 이동이 있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 지축이 흔들리게 되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우리나라 과학자가 지축의 이동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고 자기가 추적을 해봤더니 가장 큰 변동사항이
사람이 여지껏 살면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았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 네이처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논문 발표한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지구 과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네들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지하수만 뽑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름을 우리가 뽑았어요, 그죠? 그러면 기름을 뽑아서 썼으면 그 빈 공간에다 뭘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안 채우는 거예요. 왜? 뽑을 때는 쉬운데 그걸 다시 뭘 밀어 넣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 인간들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훼손을 하면서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태평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섬들에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화산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의 고리라고 해요. 근데 그 불의 고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불의 고리의 공통점은 태평양판 제일 가장자리예요. 태평양판 가장자리예요. 이 대륙판도 있고 필리핀판도 있고 태평양판도 있고 저기 북극판도 있고 여러 판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활동이 왕성한 곳이 태평양판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 가장 모서리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과학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진학자들이. 일본은 틀림없이 가라앉는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1년에 몇 센치 이동을 했다. 그리고 섬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걸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앞으로 큰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일본 열도가 지각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듯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장래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 멸망하고 다 못 살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빙하기가 와도 그 빙하기를 여지껏 이겨내었던 것처럼 현생 인류는 계속 살아남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살아남아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는 거지 우리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사는 연수가 오래되잖아요. 그죠?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중요한 얘기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자산은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제가 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신자로 쉽게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육신이라면 본질이라면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데아라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라면 인간은 나중에 죽어서 몸은 육신은 전부 다 가루가 되고 먼지로 돌아가요. 하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내용처럼 인간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서 그대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섯째 인재앙은 있죠. 여섯째 인재앙은 인재앙 가운데서 특히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섯째 인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여섯째 인재앙 그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땅은 물론 하늘의 모든 것까지 흔들리고 깨어지고 떨어지는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대기업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지하수도 너무 많이 빼먹고 기름도 너무 많이 빼먹어서 밑이 땅 밑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밀고 올라오니까 지각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못 깨닫고 있지만 이 지구 속은 있죠. 마그마라는 게 있어요. 마그마.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야. 지구는 아직까지도 이 지구 중심은 액체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일 끝단에 마치 사과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과가 이렇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상하면 속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우리는 그 맨 위에 멘틀이라는 데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썩은 사과 맨 끝에 껍질 있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멘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지구라는 이 생태계를 너무 함부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원인이 되어서 이런 대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사는 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빙하기에서도 다 그런 여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지구를 자꾸 훼손시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간단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딱 한 가지야. 한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처벌이 뭐냐면 그냥 죽으면 끝일 텐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서서 회개할 그러한 피조물의 모습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너 왜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준 저 하와가 따먹어서 하나님도 책임의 절반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 같이 못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지 않고는 절대 그 땅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먹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범죄가 이렇게 큰 악으로 계속해서 악행으로 계속 자꾸 커져요. 범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인간의 범죄 사건이 뭐예요?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 인간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작은 선악과 범죄 사건 그 별것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사건이 점점 더 큰 범죄로 계속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때 하나님 하신 얘기가 있어. 내가 인간을 이 땅에 만든 걸 후회한다. 그리고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노아의 가족과 각 생태계에 있는 암수 한 6상씩은 전부 다 방주에다가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썰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범죄는 더 큰 불행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우리가 짓는다라는 언젠가는 지을 것이라는 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딱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셔요. 왜? 더 큰
범죄 행위가 나에게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은 있잖아요. 밑빠진 독하고 비슷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본인을 한번 가슴에 손을 감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이 끝이 있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순종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 첫 믿음, 그 저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 6장 15절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대장의 날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좀 이렇게 옛날부터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이 좀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과 바위 틈으로 숨어요. 그 숨는 사람들을 몇 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임금들이고 왕족들이고 장군들이고 부자들이고 강한 자들이고 여러 종들이며 심지어는 자유인들까지 있어요. 자유인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그 격변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서지 않고 굴과 바위 틈으로 숨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자의 진노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가려달라고 해요.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만약에 계속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산과 바위 틈에, 불과 바위 틈에 숨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주의 국가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그러한 나라의 제일 중심가 서울, 지금의 대한민국 같은 서울이에요. 그 로마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황제가 문을 보조시 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해 누리자 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를 한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죠.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추상 명사라고 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를 한대요. 사랑으로서. 여러분 사랑이 마음만 있어요? 아니죠. 행위도 따르죠. 내가 무슨 사랑을 실천하는 뭔 행위를 해야 돼. 내일 희생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그를 가서 위로를 하든지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으로서는 바로 인간의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선택을 했어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야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해서 이렇게 인간이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려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했어. 그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운명이 아니고 숙명이. 그와 같은 DNA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전자적으로 혈통을 이어오고 있으니까 운명은 계측이나 됐죠. 숙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죽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과 저 하늘에 가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좀 까먹어버려요. 즉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죽어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은혜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 은혜냐면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거 다 하나가 그 있잖아요. 뭐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여러분들이 속상하잖아요. 속상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아버지 나 속상해요. 나 좀 위로해줘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마치 센서와 같은 센서. 성령님께서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반응하는 센서. 우리는 그런 센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그런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반응하는 센서를 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요. 아멘.